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년 중 제일 좋은 달 11월입니다. 10월쯤 제가 이런 멘트를 하면 1년 중 제일 좋은 달 10월입니다. 그럴 테고요. 6월에 하면 1년 중 제일 좋은 달 6월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 어느 달이나 다 좋죠. 또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절 감사하고 삶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식이 있고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 1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세례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모든 일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크게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보다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잠시 주님 앞에 기도 올리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날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나 감사하는 시절이 없고 또 모든 일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요.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수능시험 보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들 또 각종 취업이나 고시나 이런 시험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넉넉한 복을 주옵소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또 시험 보는 모든 과정에서 담대하고 든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을 축복하시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고 감사 올리며 또 나누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여러 상황들 역사의 큰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계제에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역사를 이끄시며 이 동북아시아 또 우리나라 한반도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클클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의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중에 넉넉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머리에 안수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육 주의 거룩한 은혜의 강물로 깊이 잠기게 해 주옵소서. 또 예배 중에 순서를 맡아 섬기는 한 분 한 분 또 다드림 투보라 또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올리는 찬양 하늘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입을 열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올리는 찬양에 하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라리 열매 맺는 결실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드보라와 많은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여 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신 목사님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주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작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각 처소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여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 걸음도, 단 하나의 호흡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으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약한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 때 더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함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두부로 찬양대와 예배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사람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또 늘 수고해 주시는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 목회자들, 또 예배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더불어 찬양대 오늘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섬기는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나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또 예배 후에도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많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직원들, 또 찬양대, 찬양단, 또 기도와 말씀 봉독, 또 이런저런 섬김으로 애쓰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 목요일에 출국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8일 정도 여정이 돼요. 근데 해외에 특별히 좀 멀리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갈 때는 언제나 걱정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또 어떻게 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비행기를 꼭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아주 부담이 됩니다. 애틀란타까지는 갈 때 14시간, 15시간 가까이 타고 가니까 비행기 안에서 뭐를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잠을 자도 깨봐도 아직 남았고, 영화를 봐도 타봐도 또 아직 남았고, 뭐 화장실 가도 그렇고, 일어났다 앉았다 해도 뭐를 해도 시간이 남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서 금, 토, 주일 3일 동안 공식 일정이 있었고요. 가만히 공식 일정 참석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요. 미국 사람들, 또 독일 사람, 또 저쪽에 스위스 쪽, 유럽 쪽에 사는, 캐나다 쪽에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보니까 히스패닉계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교단도 감리교, 또 장로교, 또 퀘이커, 메노나이트, 제가 지금 금방 언급한 이 두 부류의 이 신앙 흐름은 무지무지하게 진지한 신앙의 인생 자체를 목숨까지 다 거는 아주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신앙 흐름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또 한국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화해, 그리고 평화, 그리고 하나됨,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 그거를 붙잡고 갈라진 남북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열정을 들이면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은 행복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이렇게 초청 연설을 하시는데 참 저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공식 일정 3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좋은 분들 만날 수 있었고요. 주일 저녁에는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이제 동역자들, 후배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애틀랜타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어느 교회 집회도 하기도 했고 한 두어 번 이미 방문해 본 곳이기도 한데요. 미국 전역에서 애틀랜타는 우리 성결교단 교회가 제일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에서는 한인교회들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교단이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근데 애틀랜타에서는 우리 한인교회들 중에서는 성결교가 거기서는 주류입니다. 그런 현상은 흔치 않은 건데 어쨌든 참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애틀랜타 가시면 중국 음식점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아는 후배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혜진 목사님 아시죠? 예, 다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혜진 목사님이 교육부서 파트타임으로 목회하시다가 미국 가셔서 보스턴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지 한 3년 됐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500명이 모였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그런 유래가 없죠. 근데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혜진 목사님한테 다른 분들 그렇게 좀 초청도 하시고 또 음식점도 좋은 데로 좀 정하라고 그랬더니 저를 음식점으로 이렇게 차를 태워서 가면서 목사님을 금불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점 이름이 금자에 불자 있지요? 부처할 때 불, 거기에 앞에 사람 인변 있는 거긴 하지만 음식점 이름이 금불이에요. 중국 음식점인데 거긴 가니까 여긴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음식이 진짜로 무지무지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오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근데 그 영화에 금불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그 영화를 봤으면 그러면 금불 식당에서 훨씬 더 멋있게 식사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 때 보니까 어떤 영화 기억도 안 나요.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금불 바로 그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녀오면서 또 병 때문에 아주 어려운 병 때문에 투병하시는 분 또 한 분 만나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그러고 왔습니다. 가면서 또 거기에서 참석해서 또 후통역자들도 만나고 또 오면서 아픈 분 기도도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을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안대요. 이 동네 잘 안대요. 그러면서 전철 타고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 이것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분도 만나서 반갑게 얘기도 했습니다. 8일 동안의 여정, 보통 어디 여행하면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여행 일정, 이제 그런 뜻이죠. 8일 동안의 여정이 참 감사했습니다. 비행기를 14시간 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것도 참 감사했고 대략 비행기 안에서 한 5시간, 6시간을 푹 자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잠도 어느 정도 잘 자고 시차 적응도 비교적 잘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만난 분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8일 동안의 여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생 여정을 한번 길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연세가 70대 또는 80대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괜찮으셨나요? 제가 지금 8일 동안의 여정
비행기 타는 게 뭐 힘들고 시차 적응이 참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여정을 보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신 70 또는 80평생 그 인생 여정 어떠셨습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으셨나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말고 또 여기 6학년도 계시고 또 5학년 또 5학년 1반, 2반부터 해서 6반, 7반, 8반 쭉 계실 테고 40대도 계실 테고 또 30대도 좀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여정 어떠십니까? 그런 대로 괜찮으셨나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 더 많았지.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는 자기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 여정 이거를 쭉 보면서 누구나 다 힘든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지요. 그건 공통적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 인생 여정 그래 괜찮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이 설교 내용에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하는데 내 인생 여정 진짜로 힘든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또 실제로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없는 책입니다만은 여기에 1절부터 4절에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에 인생 여정에 대한 그런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구절을 한국 교회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니 참 단순한 표현으로 머리에 쉽게 들어와요. 삼박자 축복 이러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참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훨씬 더 고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여기에 2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단어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요한 3서 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한테 딱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그렇게 쓴 편지가 그게 아주 개인적인 편지요.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 그거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사실은 거의 개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인 편지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교회 공적으로 회람되기 위한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완전히 개인 편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빌레몬서는 개인 편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2서도 한 장이죠. 근데 요한 2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딱 찍어서 이름을 붙여서 쓴 편지는 아니고요. 요한 3서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지요. 가이오 또는 그 당시에 라틴어를 쓴 거를 생각하면 가이우스 아마 이렇게 불리었을 이 사람은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다 찾아보면 3사람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얘기하는 이 가이오가 그 3사람 중에 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개인 편지입니다. 이 요한 3서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의 편지를 어떻게 우연하게 또는 몰래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누구의 편지나 일기장을 들여다볼 때 그런 심정을 조금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 장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장로 이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대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썼다고 전통적으로 생각되는 이 요한 3서는 이 사도 요한 이분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했어요. 근데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 요한 사도,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사랑이 무지무지하게 대단합니다. 여기 한글 번역으로는 그게 좀 번역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데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에 1절 1절에 사랑한다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근데 한글 성경에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할 때는 바로 아가페,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이오 당신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은혜를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참으로 아끼고 내가 너를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이런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헬라어에서는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나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사랑한다 하는 그 어미 변화, 동사의 어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건지 그가 사랑하는 건지 그게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진짜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라는 주어를 쓰는 거예요. 주어를 안 써도 내가 사랑한다 이 단어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어를 일부러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헬라어로 아가파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라는 말을 넣으면 에고, 이게 헬라어로 나라는 말이 에고 아가파오 하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근데 여기 1절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1절에서 아주 명백한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마워하는 소중한 사람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제일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손자한테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건 사랑이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알지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희생이지요. 십자가는 또 뭐 능력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한마디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런 거죠.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특별히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깊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버리질 않으신 거죠. 그냥 뭐 세상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 애정 없이 창조했으면, 그러면 세상이 망가졌을 때 망가진 건 배기 싫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죄악으로 얼룩진 게 이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계속 품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구원의 사건,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유행가, 문학작품, 모든 예술작품의 공통주제, 제일 본질적인 주제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 역사, 존재의 모든 흐름은 근본적으로 사랑 타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 장로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주는 게 2절이에요. 근데 2절이 기도입니다. 2절은 한 절이 기도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도에 3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거는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요거는 좀 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잠깐 놔두고, 첫째는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두 번째는 강건하기를. 요 강건하다는 얘기는 뭐 신체가 건강하다, 또 그 다음에 영혼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요 강건하다는 표현은 주로 신체가 건강하다, 그거를 말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내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2가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두 번째는 내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뭐냐면, 이 첫 번째와 2번째가 이러이러한데 근거해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그 근거가 뭔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기초,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3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몸이 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예를 들어서 몸이, 신체가 굉장히 건강했다면 건강한 사람한테 내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아마 신체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했든지, 뭐 무슨 병을 앓고 있었든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지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 3서의 편지 전체를 읽어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편지에서 아주 명백해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아마 좀 약하고 또 신체적인 건강에서 문제가 있었던 듯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데 몸이 병약한 사람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같은 그런 분이 바로 그런 또 경우지요. 여기 가요도 아마 그런 경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건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 세계에서 대략 50대 후반 60대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그리고 뒤에 목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표현 말이죠. 목회는 뭐다, 이런 거 할 때 젊을 때는 목회는 영역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55학년 뒤쪽으로 넘어가면 뭐 어느 정도 농담 섞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진짜로 그런 건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목회는 체력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건강히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이런저런 사정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어떤 어려운 병 때문에 좀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제일 안타깝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5학년 5반이 넘었는데도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재미있게 하는 일만 하면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회개하시고, 그러다가 병 걸리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잖아요. 누구나 다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거꾸로 고1과 연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컴플렉스가 보통 열등의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컴플렉스라는 말은, 영어 표현은 열등의식,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요거는 내 삶의 철칙이다. 그러면 그거하고 그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그렇게 그 사람이 형성되기까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람은 그거 건드리면 그 사람은 난리가 나. 근데 그게 올바른 원칙이야. 또는 진짜로 보통 얘기하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토록 중요한 게 형성되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여기에 얽힌 사연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복잡하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문제에서 그 사람이 컴플렉스가 걸려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존의 조건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신체의 건강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입니다. 성경에 건강에 대해서, 이 건강, 정신, 영적 건강 다 이게 신체의 건강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체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40 후반이 넘어서 50이 되면 꼭 직업을 2가지 가져야 된다.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이라는 직업. 그러니까 건강관리에 그만큼 신경이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긴 예술가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건강 다 지키면서 이것저것 다 원만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예술이 태어날 수 없다. 예술가들은 뭐 고흐 같은 사람도 그렇고 베토벤 뭐 다 그렇고 그냥 예술에 그냥 생명까지도 다 바치고, 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그런 길을 걸으셔야 될 듯도 합니다. 그런 길을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건강 관리하고, 건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니까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하다는 거 말고 거기 2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생 여정, 여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그 토대 위에서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잘 된다는 말이 2번 나오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 잘 된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이 잘 된다는 말이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인생길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비유한 그 비유가 뭐냐면 인생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나그네죠.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요? 그거는 내가 지금 딱 여기에 집을 짓고 또는 내 성을 쌓고 내 왕국을 만들고 여기는 누구도 침범 못해. 그러면서 내가 지은 집, 내가 여기에 딱 이룩해 놓은 왕국, 이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지나가는 거니까,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요소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계산에 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제 아무리 빼어난 미모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젊을 때의 미모가 결코 그대로 남아있지 않죠. 애쓰고 주름 피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한 기능과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제 아무리 능통한 사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지식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흐름이 다 지나가면 은퇴해야 되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옛날에 권한이 대단해서 권력이 대단해서 영향력이 대단해서 여기에 더 깊이 몰입되어 있을수록 거기서 물러나서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난 뒤에 노년의 삶이 초라하고 비루하고, 그리고 상실감과 남에 대한 분노 속에서 쓸쓸하게 노년의 인생을 보내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의 흐름, 이 요소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제 아무리 다른 거를 많이 계산해도 시간이 흘러간다는 이 요소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계산이 다 틀려버리는 거죠. 여기 지금 요한일서 여기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가요여, 내 인생 여행 나그네의 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 인생에서 걸어가는 모든 일이 그렇게 여정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특별히 내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쭉 가는 인생 여정인데, 제일 기본이 내 영혼이 아름답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거기에 연관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요한 3서 2절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요한 3서 2절을 삼박자 축복 이렇게 하면, 삼박자 축복 이거 하면은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시간의 요소가 거기에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드 자체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대단한 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런 무드가 더 강한데, 말하자면 인생은 나그네로서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이거보다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아름다워야 된다. 근데 보통 삼박자 축복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도 우리가 지금 걸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해가 시작된 지 1년이 어떨 때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엊그제 같은데, 봄, 여름, 가을도 지금 이제 늦가을이잖아요. 11월 지나고 12월 되면 올해도 또 가잖아요. 그리고 내년 되고, 내년 되면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드디어 꼴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나 나이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모든 건 다 흘러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참으로 아끼는 귀한 사람 가이오에게 또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모든 인생 여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인 이 관계, 내 영혼의 상태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평화의 신의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를 텐데요.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여기에 후렴을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피아노로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한 절만 한번 반주해 보세요. 한 절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평화로웠는지,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준비가 됐어요. 은혜 주실 준비가 주님은 다 됐어요. 주님은 주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길 평화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내가 삶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들으시겠습니다. 일 절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의 여정 아마 각자가 다 다르실 텐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 같고 폭풍우가 치는 것 같고 삶의 모든 관계가 온통 다 엉켜버리고 도무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60 정도의 삶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높은 산 위에 드디어 올라서 저 멀리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냇가 호숫가에 앉아 있었던 때도 있었고, 알프스 산자락이 쭉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장면 같은 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은혜와 평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걸어갈 내 인생, 시간의 흐름을 꼭 계산에 넣어서 절대로 계산 틀리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은 고도의 방정식이라기보다 어떨 때 인생은 그저 평이한 덧셈 뺄셈 산수 계산이 잘 들어맞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인생 걸어갈 길, 이 여정 복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자녀, 손자, 손녀, 여러분의 주변 구역 식구들,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소중한 사람 인생 여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 병든 사람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기도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그 여정을 주께서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힘들 때는 안고도 걸어가시고 또 업고도 걸어가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님 같고 누이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귀한 분들, 또 이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 내외간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 그렇게 인생 여정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의 약속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 붙잡고 통행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